순종의 빛을 발하라. 순종의 빛을 발하라. 이게 뭐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리고기. 오리인데 순종의 빛. 순종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코스 오리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서? 부패 코스 오리. 근데 부 대신에 휘패. 비 대신에 휘패 코스 오리. 이게 순종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랬죠. 순종.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어떤 자세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은 휘포 플러스 아쿠오라는 단어라죠. 휘파쿠오. 휘포는 어디 아래에, 아래로, 아래에서,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휘포 아쿠오가 합쳐져가지고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뭐 하려고 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듣는 거죠. 어전화 베데시가 개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면 허리를 조아리고 예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언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은 어디서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은 어디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은 그 위에서 들어요? 옆에서 짠짜라니 나란히 딱 써가지고 너는 나는 동등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옆에라는 말은 파라 이런 뜻이거든요. 파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옆에서 나란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나 내나 뭐 이런 자세를 가지면 누가 되는 겁니까? 루시엘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나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도 동등하게 여기리라 비기리라 막 이런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불순종은 교만함인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뭐라고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요. 한번 드러나 보게 이러잖아요. 말해봐요. 드러나 보게. 드러나 본다는 얘기죠. 드러나 본다. 뭔가 행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보게. 그래서 때 내가 판단해가지고 맞으면 내가 판단해서 내 이익과 맞으면 행하고 내 이익하고 안 맞으면 안 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옆에서 듣는 파라코라는 단어예요. 파라코 옆에서. 목사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자세요? 이게 파라코이다. 파라코. 목사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행하겠다는 거. 말씀이나 한번 해보시죠. 이건 뭐예요? 판단 기준이 나예요. 나. 근데 이 순종보다 이 옆에서 아래에서 듣는 아래에서 듣다 휘파코보다 더 귀한 그런 들음의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생각 안 나요? 자,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야. 옆에서 듣는 것이 분순종이야. 근데 그것보다 아주 귀하게 듣는 자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어디서 듣는 것이 아주 샤마의 그런 자세라고 그랬어요? 주일 설교를 지금 물어보면 무리지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제가 무리한 욕을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고 옆에서 듣는 것이 불순종이고 폭 빠져서 듣는 것이 샤마 그렇죠? 에이스라는 말은 어디 안으로 안에서 가운데 이런 뜻이라고 했다는 에이스. 그래서 에이스 플러스 아쿠 에이스 아쿠라고 그러는데 에이스 아쿠라는 말은 안에서 폭 빠져서 듣는 거예요. 한번 내가 폭 빠져. 야, 너 어디 그렇게 폭 빠져 있어? 뭐 이러잖아요. 너 이렇게 폭 빠져서 들어. 뭐 우리 연속곡을 보는데 옆에 누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폭 빠져가지고 이게 뭐예요? 에이스 아쿠오라는 말인데 이게 샤마거든요. 경청하는 경청.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옆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옆에 소리가 안 들려. 그래, 꼭 저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하나도 안 빠뜨리려고 막 이게 에이스 아쿠오 자세, 에이스 아쿠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에이스 아쿠오 자세로 듣든가 아니면 휘파쿠오 자세로 듣든가 할렐루야. 옆에서 짠짜라니 나란히 이 파라쿠오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꿈이 일어나라. 너희들은 일어나라. 2인칭 1인칭일 때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이 있고요. 지난주 말씀은 순종의 빛을 발하라. 뭐 한 가지 더 남았어.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 드려야 돼요? 사랑의 빛을 발하라. 우리 세 가지를 주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 말씀은 사랑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터인데, 자, 레갑에 대한 말씀은 제가 한번 전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레갑의 순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일 예배 때 몇 년 전에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하라 그러면 무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자,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던가가 1절도 나와 있죠. 1절 다시 읽어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면 지금 그냥 여호야김 왕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꼭 굳이 뭘 밝혔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주, 음악가 동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동주가 많을 수 있으니까 이문갑 장로의 아들 동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은 부자지간이거든요. 부자지간인데 신앙관이 전혀 달라. 신앙의 상태가 전혀 달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눠지기 전까지 합치면 22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쫙 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하면 22명의 왕이 있어요. 2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한 세 왕이 있어요. 세 왕. 세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예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이에요. 이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극성스럽게 어찌 보면 충성했고 인정받았던 세 왕이 다윗과 그리고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물론 이들에게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장점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이 다윗 왕과 남쪽 유다 왕국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성했고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와 반면에 이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 가운데 3명이 왕을 살아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첫 번째 요아김 그 요시야 왕 다음에,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17대 왕이 여호아스예요. 근데 이 여호아스를 저 애국 왕 바로가 쫓아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살거든요. 근데 별 그렇게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는 아니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그 다음에 그 여호야킨이나 시드기야, 이 가운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요아스의 왕의 아들이야.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마지막 4대를 이어가면서 결국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해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데,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던 거죠. 이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신 자. 하나님이 기초를 두고 싶은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런 것처럼 요시야 왕이라는 요시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기초를 두신 자, 기초를 뒀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기초를 두신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름값 했어요. 이름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호야김이. 근데 이 여호야김인데, 근데 원래 이 여호야김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이름대로 못 살죠.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자, 예레미야 1장 봐보세요. 1장 1절 2절 3절까지가 이 예레미야가 언제 살았던가 언제 사역했던가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베냐민 땅 아나도 대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자,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어요. 재위 기간이 31년이거든요. 근데 몇 년에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13년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31 빼기 13하면은 몇 년이에요? 31 빼기 13하면 18년? 18년이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 왕을 살고 손자가 왕을 살았는데 손자와 이 아들 4명 가운데 2사람은 3개월씩 왕을 살았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빼고 나머지 여호야김이 11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그러면 11년 더하기 11년은 몇 년? 22년.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13년부터 31년까지 했으니까 몇 년? 18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40여 년 동안 선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40여 년 동안 선지 역할을 감당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는 몇 년 동안이라고 해서 이사야는 한 60여 년 동안, 지난주 살펴봤던 이사야는 60여 년 동안 왕을 살았어요. 아니 저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이 선지자라, 눈물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두루마리 말씀을 전하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칼로 싹 베가지고 화로 뿌려 태워버렸어. 이런 나또 한마디 하면 무지막지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왕이 요아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인정을 받았고 충성했고 헌신했던 왕인데, 그와 반면에 요야김 왕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근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야, 너 저기 레갑의 자손들 있지? 레갑의 자손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술 먹여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술 먹여.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에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벨의 예레미야 아들들이 쭈쭈쭈쭈 하면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어때요? 그들에게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어요. 마셔라. 그러면서 마시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6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첫 번째,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가 집을 짓지 말아라. 두 번째,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는 평생 동안 뭐하라? 장막에 살아라. 한마디 말하면 세상에 욕심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손자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자세히 요나답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자,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가장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인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아합 왕의 잘못을 심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사람이 예후거든요. 예후. 결국 예후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을 해요. 그때에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예후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러 가는 길에 동조자로 협력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죠. 그래서 예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가를 진멸하러 가는데, 무찌르러 가는데, 요나답이 여호나답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딱 있으니까 예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나랑 니나 같은 마음이냐? 너 내 편이냐? 이 말이에요. 너 내 편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 함께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그들의 자손이 오늘 레갑 족속들이에요. 근데 요나답을 통해서 이 자손들에게 들려졌던 교훈이 뭐냐면, 한마디 하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세상 살아가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아합 왕 시대 때에 물론 엘리야도 있었지만
요나답과 같은 충성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만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건 특심 나밖에 없네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한 7,000명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땅 사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거지 말고 장막에 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게 하늘에 소망 삼고 살라. 나는 그런 교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수백 년이 흘러왔지만 그 수백 년 흘러온 그것을 인간적인 가르침이고, 지금 요나답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요나답은 죽고 없어요. 죽고 없는 조상의 가르침을 이들은 지금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죽었냐? 나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끊임없이 말해도 그들의 조상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 내용은 그 후손들이 죽고 없지만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대로 지금껏 수백 년이 흘러왔어도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어때?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15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귀 기울이지 않았어. 샤마가 안 됐다는 얘기죠. 샤마가 안 됐어. 샤마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샤마가 돼야 순종이 되는데 샤마가 안 되는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듣는데 뭐라고 그랬죠? 이거 안 듣는 거잖아요. 너 내 말 들어? 듣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봐. 안 듣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쎄 왜 안 들어? 똑바로 안 들으세요?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좀 틀어 하나님이 끌리는 마음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순종하고 있는 한 샘플로 내가 자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을 테스트하는데 그 포도주잔을 벌컥벌컥 마셨더라면, 근데 하나님 아셨잖아요. 이들은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 그러니까 그들을 어때요? 샘플로 탁 놔두고 마셔봐. 그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고 지금껏 우리가 잘 지켰는데 우리 안 마십니다 라고 그들의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꾸준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악한 길에 돌이켜라 순종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당하는 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회복하라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야. 근데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만이 두 갈래 길,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멸망길을 가든지 두 갈래 길이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임해봐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자라야만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지.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그 사람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이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 순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힘든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예배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런데 1시간 전에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라고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결론에 순종은 누구에게 설득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성령님께 순종,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계세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성도야,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 계속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선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설득에 우리가 성령의 설득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순종이 되어서 생명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설득당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이야기인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갑의 자손들은 순종하건만 어찌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손들은 내가 너희들의 끊임없이 선자를 보냈거늘 끊임없이 보냈거늘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생각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